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힘차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께 아뢰고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안전과 크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로 4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7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주로 추구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것, 또 아주 희귀해서요 아무나 못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음식이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미식가들이 즐겨 먹는다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지, 이것은 정한 음식이고 저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렇게 의미를 정해놓고 먹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자녀들과 밀착해서 함께 살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자녀들 또한 미워하고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죄와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짐승들을 해치는 맹수들이에요. 짐승의 사체를 주식으로 하는 새들입니다. 뱀처럼 땅을 기면서 더럽고 부패한 오물을 먹는 짐승들이고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 그러한 잡식성들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은 잡아먹습니다. 공격하고 뺏어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마음을 좋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으신 거죠. 이것은요,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살아가기에 좋은 것으로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고 또 이것은 맛있는 것이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은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분위기나 환경에서 음식을 먹는가? 건강을 좋게 하는 음식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행실을 갖도록 유익을 끼치는 음식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이미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좋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힘써 함께 전진하자,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삶의 지혜와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건강에 좋은지 그것을 또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우리를 가까이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리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규례들을 정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게끔 도와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 속되고 부정한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정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 마음과 영뿐만이 아니라 몸을 구별해서 세상의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지켜 행해서 허물 없이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우리의 행실 그리고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마음과 영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몸을 구별해서 거룩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삶의 행실뿐만 아니라 식생활까지도 너희가 내 성품을 닮은 것으로 쫓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땅에 기는 길짐승은요, 대표적으로 뱀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먹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는가, 도와주셨는가,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들이 노예된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 나라를 당당하게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이 거룩한데 다른 쪽이 더러우면 같이 못 살아요. 한쪽이 더러우면 거룩한 쪽이 더럽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살고 있으니 너희가 나에게 합당한 삶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46절로 47절입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땅에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물의 생물들까지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특별히 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요,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악한 것, 사탄을 상징해요. 이런 의미에서 땅에 기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은요, 죄와 비슷한 것, 죄와 닮은 것, 죄 근처에 있는 것도 너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가까이 하지 마라. 죄는 결코 너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드러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그 죄가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올가매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없습니다. 만족과 평안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빗장을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분별하고자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악한 것이 너희 심령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결코 마시지 않겠다, 먹고 마시지 않겠다, 맛보지 않겠다,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시는 것, 우리가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은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자꾸만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세상을 쫓는 삶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 만족의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호, 우리의 성향, 우리가 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